제가 성탄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권사님이 중풍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안 되어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이나 1번 정도 꼭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요양원에서 보니까 몸이 건강해도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눈이 생동감이 없습니다. 어떤 그 눈 안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보지 않고 이 눈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좀 이런 말을 쓰면 뭘까요? 우리가 동태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그래요. 참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으로도요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버림받아 그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갖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내도 있죠.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분노와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을 사는 남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싸움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 이 사울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란 말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는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숫자에 압제된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허둥대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집리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난 바로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심히 책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나요,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조급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그런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없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휘가 사울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지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울의 말도 경청할 만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각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울이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고자 제안할 때 그 사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사울처럼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직위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 때문에 말씀을 경멸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말합니다. 아주 급박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아말렉에 대한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가나안 길을 행할 때에 비열하게도요 가장 뒤에서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피곤할 때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비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에 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악한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부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 어린아이들까지 내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말렉과 전쟁은 단순히 부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금 당장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거룩한 분노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0일 만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승리한 이후에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느니라. 우리가 이 정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의 95% 이상은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만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정욕, 욕심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신에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도상과 신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건설했다. 스스로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신병에 걸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를 두고 사울 왕이 받은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까지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불순종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표적인 영적 불감증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만큼 친밀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도록,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랑 관대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결시가 있으니까 내가 수용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입에 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등불과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은 단순히 규범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 삶을 보호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3년이라는 자숙의 기간, 회개할 시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전에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망령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내 인생에 조급한 상황이 닥치면 말씀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환경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째,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어오게 온 이유가 무엇이 때문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본 순간 마음에 싹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타협하게 되었어요. 100% 그 사람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셋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볼품없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바뀐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을 보십시오. 그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처럼 말씀이 떠나면 조급하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면 탐욕과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에 붙들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골고르라는 사람이 쓴 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만 하면 그 노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인생의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노인은 러시아 돈 80루블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이 강탈됐고 행복이 강탈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노인은 좌절의 늪에서 빠지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떠난 인생은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 인생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죽는 날 함께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영원히 남는 복된 인생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올바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신적으로 위로해 줍니다. 실패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도전과 격려를 아낌없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살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만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다 뚫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은 말씀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탐욕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려고 해도 그 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욕망이 나를 삼켜려 해도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은요, 너무나 자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헛된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그 인생은 귀결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